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을 말하지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목사야,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감독하려면 이런 어떤 준비된 사람이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사님인지 살펴보려면 이런 한목들을 그 목사님들에게 다 적용해 보는 거지요. 저분은 이런 분 같다. 물론 내 기준대로 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지만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동물인지라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기준서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감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독으로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감독한다. 물론 감독이란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감독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 감독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관리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리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잘 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섬겼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감독의 일은 사모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감독의 길은 한번 사모해 볼 만한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 소개합니다. 1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말은 믿음직하다, 진짜이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니라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했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감독의 일을 잘할까, 목사로서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저에게 좀 주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이 말씀이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목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목사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되고 또 목사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잘못해서 늘 미안할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가 들으면서 부족한 점은 어떤 점인지 또 부족한 점을 더 채워서 또 목사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싶은 애절함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아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목사의 덕목 중에 세 가지인데 한번 제 나름대로 나누는 것이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할 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먼저 목회자로서 아니면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감독자의 직분을 가졌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자기 내적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의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교제 속에서 이 내적으로 충족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절제하는 것이 내적 안에서부터 이 절제의 마음들이 중요하고 신중하라. 그래서 이 심성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아닌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아닌가를 늘 고민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신중해야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신중한
그런 처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쭉 가지고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의 표현들이 정말 너그럽게 더 여유롭게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것을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공을 준비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인 것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력이나 어쩌면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남편이 되는 것 이것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 여자를 품어서는 안 된다.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한 아내만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야지 여러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야지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구타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니까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력을 갖추라는 말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또 다투지 아니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이런 등등해서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 자기의 실력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내실을 잘 갖추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느 누가 봐도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를 잘 관리해야 그래야 성도들을 살필 수 있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심성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들과 같이 다 공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그 4절부터 첫째가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냥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고서는 목회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성도들을 이끌 수 있지 가정을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끄는 목사와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충실한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한다 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특별히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을 엄두에 두는 건데요.
새로 입교하는 자라는 것은 어떠냐면 갑자기 감독을 세우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역자로 일을 했을 때 교만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애절함이 있어서 잘 감당하지, 이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영적 체험만 하고 훈련을 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감독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교만이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주니까 그런 걸 참 조심해야 한다. 근데 마지막 이 내용이 더욱더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인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저 사람은 선하다 이런 증거를 얻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착하다, 선하다 하는 증거를 얻을 만큼 어느 영역에서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째는 자기의 내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관용하고 절제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고 이런 내적인 심성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정말 내적으로 자기를 잘 통솔하고 그리고 욕심이나 죄악된 것에서 자기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접해져 있는 사람들, 아내에게나 또 나그네에게나 아니면 기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집에서나 이렇게 근접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구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싸우거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가정에서부터 어느 곳에든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내실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잘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고 사탄에 의해서도 공격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 내적인 뿐만 아니라 근접해져 있는 내 삶에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감독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고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감독을 세울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을 사모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천국 가서도 반드시 남는 거거든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놔두고 가지만 누구만 천국에서 만나냐면 이 사람들만 천국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놔두고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잖아요.
그럼 천국에 만나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때 나에게 나를 붙잡아 줘서 고맙다고, 그때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서 고맙고, 그때 내가 신앙이 무너져 갈 때 내 손을 잡아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는 반드시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때 정말 얼마나 그 영적인 영혼들을 관리하고 섬기는데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을 섬기는, 특히 목사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도 귀한 일이어서 사모해야 돼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목사로 이 일에 들어서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또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서 오늘 이런 항목들을 늘 점검하면서 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한가, 그 약한 부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보완하고,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배대할 때 이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을 존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더 존경해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잘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이 땅에서 그는 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니까 그분들과 깊은 교제를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목회자를 평가하거나 장로님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이런 말씀들을 잘 살피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독의 직분은 너무도 선한 일이어서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자신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되며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 기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것인지 고민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그런 장로님이나 목사를 꿈꾸게 하시며 정말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